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며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전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이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선하십니까? 예, 많은 주석가들, 특별히 칼 테일치 같은 그런 주석가는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는 단 하나의 악한 것도 없이 선한 뿐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세상 생활이 녹록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고통스러운 장애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복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뜻을 구하고 인도를 따르는 것, 이것만큼 축복된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만 제대로 읽어도 우리 몸의 질병 90%는 치유됨을 믿으십니까? 네. 사단이라는 어둠의 세력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하기만 해도 그 소리에 놀라서 떠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점쟁이나 거짓 선지자나 세상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아니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레미야처럼 친밀함으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심장으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BC 646년경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제도입니까? 세습제도잖아요. 예레미야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어느 길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지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당시 유다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 왕국이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졌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함락이 된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냥 움직일 수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갔던 암울한 시절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선지자의 길을 갑니다.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영적 암흑기입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그 영적 회복의 메시지를 눈물로 선포하는 것이 누구다?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또 다른 별명이 있었으니 예레미야 하면 어떤 선지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눈물로 전하는 예레미야가 눈물로 전하는 그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펼치십시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자, 바벨론의 언어 다릅니다. 문화 말할 것도 없죠. 음식, 식재료 다 다릅니다. 아니 그 낯설고 물설고 언어와 문화가 다 다른 그 땅에 어떤 신분으로 끌려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생활이 짐작이 되십니까? 예, 그들이 너무 비참한 현실에 놓였어요. 자, 그러면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영적 돌파구 아닙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전제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주어진 현실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는 구해야 되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만 구한답시고 현실을 부정하면, 낙심하고 포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파괴하는 거잖아요. 자신을 파괴하는 거고 그 민족 공동체를 훼손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순종을 하는 것, 이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의 삶이 꼭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하고 너무 닮았어요. 왜냐하면 포로된 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뭔가 묶여있죠. 불편하죠. 근심 걱정이 가득하잖아요. 아니 포로가 되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럼 우린 포로 아니라고요? 우린 죄의 포로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마땅히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됩니까? 오히려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건 아닌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걱정, 두려움, 염려 속에 살아가네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 아닌가요? 현대의학은 이런 상태를 뭐라고 그러느냐? 중독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요, 포로라고 그럽니다. 중독과 은혜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제랄드 메이라는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요, 정신과 의사일 뿐만 아니라 영성 지도자였어요. 이분이 뭐라고 진단을 했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98% 이상은 중독자다. 다른 말로 하면은 포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포로 아닌가요?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면 뭔가에 지금 중독이 돼 있죠. 두려움, 염려, 돈, 체면, 정신적이고 환경적인 포로가 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어두움의 포로가 되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포로는 자유가 없는 건데요, 자유하지 못하는 대표적 세 부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포로와 노예와 죄인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적군에게 포로가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적군이 죽이면 죽어야 돼요. 살리면 살 수 있는 거죠. 먹이면
먹고 굶기면 굶어야 돼요. 그냥 진짜 고역을 시키면 감당해야 돼요. 자기의 자유는 추호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예는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한번 팔리면 일생의 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일하라면 일하고 쉬라면 쉬는 거죠. 일생 동안 상전을 섬기는 게 노예 아닙니까? 죄인은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머리를 삭발하잖아요. 시간적 공간적 자유가 전혀 없어요. 불안과 한숨과 인간의 어떤 그런 자유는 완전히 없는 곳이죠. 자, 이렇게 포로된 것을 잠깐 살폈는데, 여러분, 오늘날 신자는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는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기가 막힌 것은요, 오늘날 신자와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다. 동의하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신자와 교회는 세상을 복음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이 신자와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어요. 1995년에 발간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세상에 포로된 교회. 이 마이클 호튼 교수가 신학학자인데요. 이분이 썼어요. 그 책에 보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도와 교회의 세속화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속화의 뜻이 뭐죠? 완전 인간 중심화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성도가, 교회가 정치와 문화와 도덕의 좌편 우편에 막 둘러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좌파, 나는 우파. 여러분, 성도가 그리 가야 됩니까? 예, 서로 싸웁니다. 그러는 사이에 성도와 교회의 복음은 사라지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다 놓치고 있네요. 이 복음이 퇴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속화, 세상의 포로가 되어지는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아니, 분명히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신부의 공동체인데 왜 이렇게 돼버렸죠? 이렇게 세속화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거는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의 분기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포로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런 지금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태풍이 몰아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인도하심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할 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 바벨론의 법도를 따를 거야? 아니면 끝까지 버틸 거야? 택해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이 환경 속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지 택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자, 5절에서 7절을 이제 본문을 보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5절에서 7절을 봉독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땅에 텃밭을 가꾸고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열심히 살아라. 어떤 환경이든 그 환경,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런 마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왜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그들에게 아주
현혹시켰거든요. 그들을. 2년 후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정말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한 거예요. 뭐 여기 꼭 정착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포로 기간 오래 지속될 것이고 너희들은 이 땅에 정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더군다나 7절에 보니까 그 성읍이 어떻게 되도록 기도하라? 어떻게 되도록? 평안하도록. 그러면 바벨론이 평안하면 포로 생활은 더 길어지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거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 아니 빨리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바르게 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왜 포로 생활에 그렇게 오랫동안 묶어두실까? 더군다나 바벨론이 번성하라고 왜 기도하게 시킬까? 왜 그랬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배려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이게 무슨 축복이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땅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삶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당시나 지금이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포로로 바벨론에서 살아가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고 그 길을 따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성숙해지잖아요. 연단을 통해서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숙해지잖아요. 실제적으로요, 이런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나왔잖아요.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도 총리가 되잖아요. 에스더잖아요. 왕후가 되잖아요. 그 포로 시절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과 조건에 좌우되지 않아야 할 것을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만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지요. 내가 비록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이 조건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왜냐하면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디아스포라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흩어놓은 그곳에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라, 이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포로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뭘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예배를 드리길 원했겠죠.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조국의 회복을 이루어라. 그거를 위해서는 바벨론에서부터 일꾼이 되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이 악조건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아니 지금 우리보다 더 어려움에, 두려움에, 중독에, 포로에 시달리는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환경의 포로로 매여 살면 어떻게 됩니까? 늘 하는 게 원망 불평입니다. 핑계거리 찾습니다. 미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잡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룰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포로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뭐냐? 약속의 말씀이 10절입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소망이 뭐죠?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회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70년 후에. 그때 되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냥 준비하기만 하면 돼요.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어요. 왜 70년이냐고, 70년 후냐고, 바로 좀 데려가시면 안 되냐고. 70년의 의미가 뭐죠? 이 예루살렘의 땅을 490년 동안 안식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건 모르건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 계산하신 거니까. 중요한 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믿고 그때까지 저희들 준비할게요. 여기에서 바벨론을 잘 익히고 바벨론에게 거룩한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장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는 바벨론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코비드 19을 딱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걸 느껴야 돼요.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그렇게 소망을 주셨지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현실적으로 징조가 안 보이니까 점점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믿음이 무너집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야지 어떡하지? 몇 개월에 끝나야 어떡하지? 이게 연말이 되어도 도대체가 보이질 않네, 징조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은 이것까지 다 아셔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걸 아셔요? 좀 시간이 길어지면 인간들이 바로 우상을 찾아가는 걸 알아요. 고달픈 생활이니까 위로받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냥 어차피 이렇게 사는 거 적당히 바벨론 권세 아래서 그냥 그 기준 아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지 뭐, 이런 유혹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하면요 지금 이 환경에 우리가 그냥 타협하고 살 수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듣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위로자들. 그냥 자기들의 그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요. 유배지에서도 포로 생활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은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들 다 알아. 그래서 이 소망을 너희에게 주는 거야. 제대로 비전을 품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린 그래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세요. 언제나. 포로된 인생에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약물의 포로냐? 도박의 포로냐? 어떤 포로 생활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요 네 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의 생각 좀 너희가 받아들일래? 11절입니다.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통사정을 하시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얘들아 내 생각 내 뜻을 너희에게 보여주마. 제발 아멘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회복이 일어나. 내가 원하는 그 레벨에 올라와서 그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참 이 목이 고전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계속해서 거짓 선지나 그들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왜 인생들이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처럼 싫어하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귀를 기울일까요? 당장 듣기 좋아요. 위로가 돼요. 내가 그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미래를 주시잖아요. 소망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내 마음 좀 알아달라. 제발 내 뜻을 좀 살펴라. 이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왜 이 인생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정말 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그죠? 12절로 14절 보세요. 정말 애걸복걸 하시는 그런 마음이 여기 나타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귀한 것으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제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중심을 다하여 부르짖으라. 왜? 내가 너를 만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잖아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음성을 듣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잖아요. 사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은 고난의 형국의 세월입니다. 나라 뺏겼죠. 주권 잃어버렸습니다. 가족과 헤어져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찾을 길이 없네요. 이건 고향은 눈물로 그리워해도 돌아갈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태평양 바닷가, 저 산타모니카 바닷가에 가서 저 땅 저 바다 건너는 우리 한국이 있는데, 내 조국이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비파를 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서러운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그들이 점점 깨달아지는 게 뭘까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살도록 허락하셨구나. 이게 점점 돌아봐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따라오죠? 회개가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이 맑아지니까, 회개하니까 영이 깨끗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와서 나에게 닿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는 왜 이게 안 됐을까요? 왜 우리는 쓸데없는 게 포로에 사로잡혀가지고 왜 이렇게 본질인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을까요? 13절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자,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것인데 우리가 왜 못 찾았어요? 구했는데도 왜 못 만났어요? 온 마음으로 안 하니까. 생각이 딴 데가 있으니까, 내 목적이 딴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발 좀 느끼셔야 돼요. 뭘요? 그토록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을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을 좀 제발 좀 알아주세요. 딴 생각 좀 하지 말으라고. 제발 좀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세상 염려 함께 하면서 그것이 뭘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점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생활에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영혼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며 삽니까? 하나님이 세상 바라보고 한숨 지으며 사람들 찾으라고 그러십니까? 거짓 선지자 만나서 그들에게 위로받으라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누구를 찾으라? 그렇습니다. 사람 만나서 도움 구하기 전에 하나님부터 찾으랍니다. 미혹의 영을 따라가고 포로 생활을 계속 하더라도 제발 좀 이제는 돌이킬 줄 알아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나질 것이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한마디로요, 포로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죄인과 교회를
하나님은 회복하길 원하세요. 그렇게 치료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요? 포로와 노예와 죄수 생활에서 해방시켜야 되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이 세상이 우리를 포로로 삼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투가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그날까지는 우리는 어떤 때는 영광을 봅니다. 영광을 누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영광과 고난이 공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계속 말씀하세요. 흔들릴 때, 또 한번 낙심이 될 때, 지칠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염려가 될 때에 꼭 기억하라. 뭘 기억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온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 절망적 상황일수록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이 절망적 상황을 함께 아우르고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일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들이고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마침내 해방이 되어서 고국에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마귀 권세에서 해방되어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묶여있는 모든 문제가 완전하고 시원하게 풀려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